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보통 삽입구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8장까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 특별히 9, 10, 11장은 없어도 될 만한, 그냥 바로 8절에서 12장으로, 8장에서 12장으로 붙여도 될 만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삽입구절이라고도 보통 말하는데요. 그래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기되었다, 버려졌다, 남겨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보면 11절에서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서는 민족적인 차별, 신분 차별, 성차별, 이런 차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시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저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어떤 차별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까지,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래서 헬라인이나 꼭 집어서 넣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헬라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해야 될 존재들인데 여기서 누구든지 그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겨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복음이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기회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구원의 사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골든 체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게 되고 또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결국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 이것은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준비시키든지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다는 것은 내가 전도를 하는 거죠. 선교를 하는 거죠. 직접 그 일선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낸다는 것은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기도로, 중보기도로 후원을 하면서 간 사람들이 충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거죠. 물론 보내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근데 좀 더 비중 있게, 그죠? 선교사라든가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풀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하게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또 보내는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준비시킨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또 우리 제자반 리더들이라든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역할들을 담당하는 거죠. 준비시켜서. 이렇듯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보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도록, 전도의 일들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든지 보내든지 준비시키든지 우리가 주님의 사명들을 담당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반 리더로, 복음 전도자로, 또한 헌금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자 맡은 직분들, 달란트를 가지고 보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세상, 또 주님의 일, 이것들을 이제 구분시키려고 일을 쓰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하면서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일하면서 동일하게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담당한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풀타임으로 완전하게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저분들만, 목사들만, 전도사들만, 선교사들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재 위치에서 그 부르심을 받았구나, 보내심을 받았구나,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 일이고 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교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보내심에 대한 확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에만 너무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유무상통했다고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없고 빚자라는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들이었겠잖아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였습니다. 그렇겠잖아요. 내 것이 없이 늘 모이면 같이 밥 먹고 늘 찬송이 있고 늘 말씀이 있고 늘 성령 충만이 가득한 그곳인데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 사건을 통해서 순교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주변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성교의 전초기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너무 귀한 교회인데 그 교회마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흩어버리십니다. 핍박을 통해서. 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동체여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야,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좋은 교회라는 것은 나가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준비시키든지 계속해서 밖으로 나아갈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라는 것은 늘 목표가 있습니다. 늘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내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좋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챙기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근데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가자,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우리 보내심 받은 자들을 기다리신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같이 가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 사명이라는 거죠. 그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 이야기하면서요, 17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말씀이 분명해야지 그것을 들을 수 있고요, 그걸 잘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어떤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천지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도 그걸 믿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막 반박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또 외운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줘도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 않냐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곡되는 거죠. 이단이 되었다, 신천지에 빠졌다, 이 말은 말씀이 왜곡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을 말해줘도 전혀 듣지 않고 반박할 거리를 찾고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신천지 같은 데는 대부분 이 반박 교리라고 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를 실제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 자기가 배웠던 것들, 그 말들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나는 어떤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여전히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논리들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늘 돌아보게 되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답답해 하시겠다, 왜 말씀을 굳이 그대로 믿지 않느냐, 왜 네 생각대로 네 말만 하고 있느냐, 왜 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토로하면서 불평하고 있느냐, 내 말을 좀 들어야지 않겠냐, 이게 진리고 이게 바른 것인데 왜 너는 내 말은 듣지 않고 너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에 갇혀 있느냐. 답답하잖아요. 이단과 신천지를 만나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 저렇게 답답해 하지는 않으실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도 보지 않지, 묵상도 대충 하지, 암송 학가다 얼른 쑥 나가지, 통독은 일생을 두고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했을까? 연구는 말씀 연구는 쉽지 않지. 이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 말씀 듣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대는 더 그렇죠. 성경이 우리 안에 있고 스마트폰이 우리 안에 가까이 있어서 늘 말씀이 쏟아집니다. 나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19절, 20절은 좀 애매한 구절 같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시고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계속해서 손을 벌렸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불순종으로 일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말씀에 빠져 살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헛된 것들,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죠. 말씀보다는 내 앞에 상황, 환경이 훨씬 커 보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잘 될 때는 잘 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까? 결국 헛된 거라는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쳐합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 멤버이고요. 그 다음에 1년 1독, 통독을 함께 하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친구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핸드폰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와, 간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어요. 흑흑. 이런 거 이제 이모티콘 많이 씁니다. 바쁘실 텐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싶은데 세상에 너무 좋아 보이고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는 가치들이 많아 거기에 늘 정신을 쏟고 있어요. 다 헛된 줄 알면서도 혼자 시험에 들기를 자처하네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카톡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 주고 함께 격려해 주는 그런 문자로 마쳤는데요. 이처럼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 가치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돈, 명예, 물질, 이것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해 있는 거죠. 그게 좋아 보이고, 그걸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배반하죠. 배신을 합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늘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부족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딱 비교하면 한없이 낮아지고, 근데도 막 그걸 추구하고 또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불순종하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데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이것을 때문에 그냥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는 거,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또 암송하고 통독하고 그 말씀을 연구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제가 말씀에 귀한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보면 헐떡이면서 먹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지나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쑥 지나가듯이 어제 했던, 그저께 했던 그런 묵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꽂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것들 때문에 흐릿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구절, 한 단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중심이 주님 말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보내심은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